35절 말씀인데 우리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한 주일을 앞당겨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지켰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이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되는데,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막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일에 대한 것을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을 위시한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로부터 유래가 된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성공회를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자 예수님을 잘 믿기 원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해서 1620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참 어렵게 도착했죠. 그런데 그 도착한 그 이듬해 얼마나 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3개월 동안 기록에 보면 옥수수 한 토를 이웃과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기가 막힌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죠. 그러다가 얼마 안 되는 이 곡식을 가을이 되자 추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옥수수 한 토를 나눠 먹던 그런 기가 막힌 가난을 통과했던 시기에 약간의 이 추수물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미 함께했던 동료들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에 모여가지고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물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감사는, 하나님, 저희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4편 33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도 의미 있는 한 축복의 절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이 정해진 지역에 함께 모아져서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살아야 지구가 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달을 만드시고 그 인력을 통해서 밀물이 있게 하고 썰물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바람이 불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게 해서 이 바다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생물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70%가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친다고 하면 큰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분리해서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닷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물도 주셨습니다. 우리 104편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민물을 땅속 곳곳에 흐르게 한다. 지하수를 너무나 개발을 하고 또 이 건물을 지면서 이 지하수가 흐르는 공간을 너무나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민물이 흐르게 하는데 땅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호수도 있고 또 산 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물이 있는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들짐승과 들나귀가 바닷물을 마시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물을 이 들짐승이 마시게 한다. 이 들나귀는 여러 들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으로 지금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에게도 물을 공급해서 저들로 하여금 세밀한 사랑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 들짐승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인다. 이 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할림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잎사귀들이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 찬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 물가를 따라서 싱싱한 가지를 늘어뜨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이렇게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살립니다. 이 날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랬는데 여기 누각이라고 하는 말은 구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구름으로부터 물을 내리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산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랬는데 여러분, 산 위에 구름이 있고 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골짜기를 따라 강줄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을 묘사했지만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또 이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전에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홍수 때 이 범람하는 물줄기를 보면서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당겨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비를 통해서 곳곳에 땅줄기에 흡수하는 땅이니까 저장을 해서 물을 공급받았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결과 오늘 13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야생동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야생식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돌보십니다. 가축에게도 필요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필요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수고로 얻어지는 이런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 수산을 통하여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 나무에 새들이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높은 산의 바위에 산양들이 거하게 하시고 바위 틈에도 너구리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손길을 베푸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시한 여러 피조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처소도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종 곡식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대하는 이 여러 양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경우에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큰 감사를 내절기를 통해서 지키는데,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성탄절에는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또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기에만 단순하게 묶이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과 저가 감사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금년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대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금년에 저희 사업이 너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 고맘 선두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를, 그 교회에서는 처음 모였는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권사님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장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 4분 대접하고 커피까지 다 대접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은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조금 간증을 듣고,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선교회 시작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하고,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몇 대째 믿는지,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충성을 하는지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완전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인천까지 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라 해서 아주 적은, 요즘으로 하면 벤처기업입니까? 적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곳곳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금세 그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안 했는데 금세 사업이 성공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하는 그런 가족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가 많겠죠? 망했다가 하나님이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가 모인 가운데는 하여튼 제일 잘 먹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감사하겠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이 되는 거죠. 내일 모레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또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평상시 잘 아멘 안 하더니 이런 일에 아멘이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분명히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감사가 이런 정도의 감사에 계속해서 모아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지만 감사할 일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럼 감사 안 해야 됩니까? 사업이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굉장히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요. 그럼 감사 안 해야 됩니까? 가족 중에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나이가 들고 때에 따라서 여러 경우에 건강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집니까? 주택 기금마저 다 까먹고 이제 들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되어서 몇 년째 실직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과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않고 원망만 해야 됩니까?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망하면 원망하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망하면 원망하고,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한 여성 크로스비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은 출생을 한 지 6주 만에 안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이 크로스비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해서 소위 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자기의 육신적인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영안을 얼마나 엄청나게 떴든지
생전에 6천여 곡의 찬양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찬양시 가운데 여러분 이 찬송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그죠? 아까 청년은 조금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찬양이 이렇게 시원찮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던데. 그죠? 여러분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크로스비가 썼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크로스비가 작사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눈을 전혀 뜨지 못하는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부르는 기가 막힌 찬송도 크로스비가 썼는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400 과거에 411장인데 요즘은 563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찬송가가 번역될 때 가장 먼저 번역된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거룩하신 말일세. 이 예수 사랑하심도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6천여 곡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곡이 수십 곡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았으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안과 의사를 잘못 만나서 또 날 때부터 좀 이 안질의 병이 있었지만 의사까지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시를 보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가사들이 쓰여졌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이런 추억과 같은 시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이런 시를 작사해주고 좋은 작곡가들을 만나서 영감의 찬송이 되니까 강팍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크로스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가 뭐 재산을 줘도 부모가 어떻게 해도 감사가 없고 형제들이 어떻게 도와줘도 감사가 없고 뭐가 감사하고 뭐 매사가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 때문에 계속 불평을 하던 중에 노만 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만 필 목사님이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 안 하고 불평만 늘어놓으니까 거기다 하얀 종이를 주고 오른쪽에는 감사할 일을 좀 적어보시고 왼쪽에는 당신이 불평하는 불만스러운 일을 좀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른쪽에 감사하는 거 쓰라는 데는 X표를 딱 쳐버리고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노만 필 목사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 무슨 아내 살아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죠.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당신 집에 불이 나서 밤새 홀라당 다 탔습니까? 우리 집 안 탔습니다. 밤새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탄 집도 있는데 당신은 집이 안 탔으니까 감사할 일이 충분하네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강팍한 사람이 인격 좋은 목사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우리보다 좀 이 형편이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다운될지 모르지만 정말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실존들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가 무장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제 글을 정독해 주시는 과거에 서울의 경양교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시고 또 과거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다 행복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서너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이 저를 이해하고 그 편에 서지 않고 제 편에 서서 항의하고 또 대변하고 했던 그런 지난날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어려울 때도 고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울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금년에 무슨 사법고시가 금년이 마지막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15년 동안 사법고시를 공부했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사법고시 합격 못하는 거예요. 15년 공부하고 부인이 직장생활하면서 부지런히 먹여 살려주고 지는 가서 공부밖에 한 게 없고 그래서 45살에 이번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신문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금년이 지나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15년 재수해가지고 사법고시 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규정합니다. 15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거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다른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그 짧은 인생에 30살에서 여러분 15년이 45살이면 황금기로 주님 앞에 자기가 무슨 직장 생활하든 기업을 하든 뭐 하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뭐 하나 합격한다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서 이제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보좌관님 판검사는 몇 살에 은퇴입니까? 그 45살에 됐으니까 판검사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변호사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 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에 하면 개원을 해도 50% 이상이 성공이 못한답니다. 실패하고 병원 문 닫고 변호사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9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7급 공무원 시험 보는 변호사도 있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15년을 너무 쓸데없이 투자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그건 신문사에서 권장할 만한 일은 칭찬해주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순경에도 감사 역경에도 감사.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에 가서 보면 대충 이렇게 좀 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성이 최씨가 아니고 안씨다. 안광채다. 안강채. 제가 그래서 참고로 안씨랑 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런데 내 아내하고 내가 33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내 아내하고 사별을 한다거나 혹 이별을 한다고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되면 이 아내를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33년이 걸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은혜를 안 받고 감동을 안 받아도 그런 또 말 한마디에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격려도 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악처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선처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끔 여러분 우리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뭐 이별을 해도 감사하고 또 재회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모든 게 알고 오면 감사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하나님이 주셨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낭망할 그런 위치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만이 모든 면에서 더욱 감사하는 은총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죠? 평생 노래하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죠. 또 이 곡식과 과일을 주신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전통처럼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수확물을 나누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일반 은총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한, 양육을 위한 여러분 나눔의 사랑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좀 더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사용을 하잖아요. 개혁주의 선교에 모여서 우리 김재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태국은 뿌린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운동과 피아노라는 재능을 통해서 태국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전도하고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부모를 만나고 해서 활발하게 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씨앗을 뿌리면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는 곳이 필리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리핀의 정진우 선교사의 사역을 또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그날 모였던 이 거맘 선도교회는 좀 비교적 이 교회가 안정된 교회입니다. 건물도 240평 대지에다가 500여 평의 이 건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인데 우리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이 내년 2월쯤에 필리핀을 한번 방문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선교회에 능했던 우리 김종민 영종대 이 경서교회 목사님이 다 이렇게 뭐 프로모가 뜬다고 그럽니까? 뜨는 걸 조사해가지고 왕복 교통비가 비행기 싸기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을 다 잡기 위해서 그날 다 여권 제출해라. 뭐 당해를 열 여건도 없어요. 그날 이 싼 게 떴기 때문에 그날 넘어가면 또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권을 7명이 다 제출을 해가지고 일단 티켓팅을 했어요. 물론 정진호 선교사하고 조인이 됐죠. 그래서 그 주간에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잘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보고 영어 설교라고 해서 힘들었는데 김영중 목사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 따온 사람이니까 영어가 자유자재하니까 앞으로 영어 설교는 당신이 하고 한글 설교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애써 이제 가서 선교할 것입니다. 선교 현장을 보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이미 불붙어 있는 교회지만 저런 교회들이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의 교회였지만 어렵다고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그 이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필리핀 선교 현지 교회를 예배당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페소면 얼마입니까? 2만 페소.
만패소가 25만 원이니까 5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50만 원 정도 받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선교였어요.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돈이 없으니까 필리핀 교회가 그냥 겨우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조금 드리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돈, 5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필리핀에서. 그 돈이 저와 이 교회를 통해서 생기니까 그저 그 교회가 또 선교한다고, 더 가난한 교회 선교한다고 활성화되고 했었는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방을 뺐잖아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거기 저는 11시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는 11시 예배 끝나면 12시에 모여서 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가 11시 예배 양보하겠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당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11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정말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교회를 도우니까 선교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필리핀 현지 교회를 연결하는데 다른 데서 찾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 교회가 아주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봐서 돌아보면서 어려운 교회를 살피고 영혼 추수하면 참 끝내줬겠다 싶은 게 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무리를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과시하고 자기 여러분 재물 늘리고 자기 영역 확대하기 위해서 선교사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선교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김재원 선교사도 제가 추천했고 정진우 선교사도 제가 추천했고 다른 교회가 다 회비는 내는데 후원금은 다 내는데 어떤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 이 헌신 예배 드리는 헌금은 무조건 다 오면 어떤 때는 100만 원이 오고 어떤 때는 20만 원이 오고 어떤 때는 30만 원이 오고 그저 이 드려지는 액수가 그대로 보내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책임이 있잖아요. 또 이분들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날 보고하면서 이분들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대했던 선교사님들로서는 가장 진실한 분들이다라고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했던 목사님들도 진실하신 선교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역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가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초월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힘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